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가 주는 교훈, 다윗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만들었는데요.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또 제가 부제를 세워봤습니다. 오늘 그 17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보통 그 시편이 한 150편이 있거든요.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73개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데 뭐 가끔씩 여러분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마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아마 뭐 데이빗, 뭐 다윗, 뭐 다윗의 다윗 왕에 관한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있는데 그 73편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주석책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이렇게 처음에 이 책을 딱 이렇게 주석하는 책을 딱 펴면은 그 문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일생이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 주셨을 때도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과 이래 동고동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딱 이렇게 합한 그런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기도였다.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윗의 기도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쭉 이렇게 다윗이 지은 시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그런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이 먼저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끝나고 있는 내용들이 보통 다윗이 지은 시들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패턴이 있냐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 이렇게 보통 두 이런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좀 독특한 시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두 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지 않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7편에 나오는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봤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15절까지 쭉 이렇게 정독으로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구에 관한 내용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들어가자마자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런 사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도 보면은 제가 깰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마지막에는 이제 한 구절은 자신의 소망을 담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 마지막 15절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7편이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근데 그 시 중에서 유일하게 이 17편 이 내용 하나만 독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했는데 오늘 이 17편이 약간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또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또 아주 좋은 그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뭐 이런 패턴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좀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오늘 있는 배경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귀한 기도의 교훈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가 뭐 짧은 절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이 주의하소서, 거짓되이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말씀에 보면 호소를 들으소서,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 주의하소서라는 건 제발 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런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시를 쭉 살펴보시면 처음에 초장부터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패턴이 있는 다윗의 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17편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얘기하는 일을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하나님 제가 말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좀 보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다지 그래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급한 기도겠습니까? 아니면 급하지 않는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하건대 급한 기도겠죠.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윗 자체도 원래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이 이런 게 아닌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다윗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좀 심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좀 뭐 마음 상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들을 오늘 이 1절의 말씀만 봐도 이 다윗이 좀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요. 여러분 다윗은 2세 8번째 마지막 아들이죠. 그리고 목동 출신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 뭐 UCLA 뭐 이런 출신이 아니고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고 총구석에 양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양 키우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 2세 아들 막내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무엇을 부으라고 합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양의 뿔에 이 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고 그 사람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나중에 패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것을 그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계속해서 죽이러 다니는 거죠. 모함하고 그다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때로는 죽이려고도 몇 번 시도하고 뭐 또 암살을 몇 번 시도하고 어쨌든 사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처음에 이렇게 뭐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었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그 지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국방부
국방부 장관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 다윗이. 그까지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 10년 동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있는 가운데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또 아버지를 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여튼 자녀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왕 되는 것도 힘들었고 왕 되고 나서도 힘들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이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시를 이렇게 여러 시를 지었고 대부분의 시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시도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 아마 지었던 시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울 왕에게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것도 도망자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뭐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사울 왕의 명령을 어겼다든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오히려 사울이 쫓아오면 도망을 가고 또 쫓아오면 도망을 가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아마 이 시를 제가 짓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또 왜냐하면 또 이 시를 살펴보시면 싸움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친다, 뭐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물리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은 보통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시편 17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고 계시는 이 시편 17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 이래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다윗의 기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는 결백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절에서 6절에 있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결백하며 주장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그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참 다윗이 아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일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가서 뭐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또 말씀을 증가하고 싶었지만 일단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또 참 누구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죠?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한테 상처받고 다 그렇잖아요. 이민생활을 하시다 보면 사람들 통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아까 금방 기도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하소연을 좀 들어주십시오.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찾아와서 뭘 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다윗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너 죄가 있나 없나 한번 검사해 볼까 이러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하나님께서 전방위로 이 다윗의 모습들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 조사해 보시고 파헤쳐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나 없나.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다는 겁니까? 결론은 깨끗하다. 뭐 네 몸에 암이 없다. 뭐 이런 거죠. MRI로 사진을 찍었는데도 다윗은 죄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 통지서를 들고 어떻게 해요? 결과 통지서를 들고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로서 사람을 상처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로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또 어떤 주장을 펴느냐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3절 뒤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동으로 사람을 상처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 죄 없나 내가 한번 살펴보자. 살펴봤더니 진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말로서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가 결백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 문 목사 너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자 하면은 얼마나 죄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아마 MRI를 찍으면 시커멓게 암덩어리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니까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MRI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그 다 촬영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하나도 안 나왔지. 나는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밑에 발끝에까지 암이 아마 다 퍼져 있을 거라고요. 시커멓게. 그게 시커멓게 나오는지 하얗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커멓든지 하얗게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다윗을 어떻게 봤냐면 이 참 교만하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자신의 모습들을 감찰하셨는데 죄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떳떳하게 주님 저는 말로서 행동으로 사람들을 죄짓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 나갔길래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의 죄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자신 있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 죄가 없어요, 저 깨끗하거든요 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던 거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에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가? 물론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이 다윗의 기도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한테 뭐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우리 또 좀 이렇게 사업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이 또 이런 모습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좀 평안할 때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스타일이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억울한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파헤쳐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누구 입장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물론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떤 입장을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를 스캔하고 CT로 찍어보고 MRI로 찍어보는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먼저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자기가 밤새도록 자기 자신을 둘러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검색해 보는 거예요. 과연 문영주 목사는 얼마나 오늘 죄를 많이 지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검색해 보고 그걸 찾아보고 스캔해 본다는 거예요. 제 몸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 쓰면은 다윗에게 억울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요주알 미주알 얘기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그걸 뭐라고 배웠죠? 예, 큐티라고. 그게 큐티인 거예요. quiet time이에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지금 문 목사가 막 이렇게 거품 오면서 큐티 하셔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권면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문제보다는 뭐가 크게 보이겠어요? 내 죄가 크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해드린 것, 내가 죄 지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입에서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회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갑자기 어떤 제목으로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드렸던 것, 내가 하나님께 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이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래 하소연하죠.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여러분 정 기도할 거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요? 하나님 욕이라도 좀 하라고. 하나님 욕이라도 좀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제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가 발견이 돼요? 나의 부족한 면들이 생각나고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내 죄악이 이렇고 내가 잘못된 것이 이렇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억울한 일이 나중에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다가 내가 이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네. 아이고, 내가 오늘 만도라한테 거짓말했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미워하던 아내와 남편이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극률하게 보이는 그 영감이 극률하게 보이고 좀 죄송한 편입니다. 그 할머니가 그 할망구가 어떻게 해요? 극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감사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그러면 그렇지 이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맞춰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막 엑스레이 찍어보자. 그래, 네 한번 CT 한번 찍어보자. 네 암 있나 없나 다 있다. 내 한번 그래, 한번 찍어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고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억울한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두 번째는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긴가민가 에흐모흐 알쏭달쏭 이거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그 기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배우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 해줄 줄로 믿어야 돼요. 그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응답의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응답의 기도가 이루어지느냐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라는 말이 어떤 기도냐면은 한 자매가 있어요. 이제 아주머니신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먼저 이 여자분께서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그 여자분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면 남편을 구박하고 또 남편에게 또 막 어떻게 해요? 싫은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뭐 또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막 이래 하면서 막 그런 거 있죠. 막 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 또 막 대판 싸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남편에게 리스펙트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무시하고. 남자는 자존심 아닙니까, 그죠? 예? 남자는 의리하고 자존심 맞습니까, 오집사님? 예?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존심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자존심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막 5학년으로 들어가니까 뭐 여기 7학년, 8학년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5학년이 되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다 이제 버리더라고요. 이제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일단 어쨌든 남자는 자존심인데 뭐 자존심을 꺾으면서 뭐 기를 확 죽이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편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어떤 다른 부부의 여자분은 어떻게 똑같이 남편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남편이 교회 나간다고 구박도 하고 핍박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뭐 이혼하자고 하고 막 그렇게 밥상도 한번 뒤집고, 뭐 뒤집으시고, 경상도 분들 한 번씩 가끔씩 뒤집으시죠. 밥상도 한번 뒤집으시고 막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계속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고 챙겨주고 섬기고 희생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분이 똑같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느 기도를 들어주실 확률이 많을까요, 여러분? 앞일까요, 뒤일까요? 뒤에 계시는 분이죠. 뒤에 계시는 분, 이분의 기도가 바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좀 찔리라는 거예요. 양심에,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대하면서도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내가 그 남편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 남편을 끝까지 남편으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확률이 높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가 기도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샬롬이고 화목한 관계여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확률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저 사람 뭐 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리스펙트 해드리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양심의 가책이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바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시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욕하겠습니다. 내가 저들하고 완전 인간 말종들이니까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의 기도의 방법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크게 두 가지의 그 기도의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그 일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다윗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제 우리 문제를 포커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받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고 샬롬하게 하고 화평하는 관계 가운데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짧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5분, 6분, 뭐 해녀들은 뭐 5분 30초, 뭐 이전에 그 숨쉬기 참기 보니까 10분을 넘기질 못해요. 아무리 오래 숨을 참아도 10분 이상을 물속에서 참지를 못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생활들을 여러분 단 하루, 단 1분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병들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봤구나.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의 마지막 내용에 보시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마지막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15절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눈앞에 계시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실 때 다윗처럼 기도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감사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